성경에는 많은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위인들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장사였고요. 야곱은 인격적으로 이 거짓말, 속임수가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불륜과 살인을 저질렀던 흉악범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핍박자여 포행자였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약점을 파헤치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파헤칠 수 있어요. 2주 전에 우리는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고 일꾼들이 많습니다. 아니, 사실 몇몇 일하는 일꾼들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개혁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성도는 다 제자요, 다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지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누구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사역에 어떤 자세로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본문은 종종 목회자와 평신도의 위계 질서를 말하기 위해서 애용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미리암의 입장입니까? 왜 아론의 입장이죠? 우리가 다 모세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미리암의 입장이나 혹은 아론의 입장에 서지 마시고 모세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또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비방받는 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결정적인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자, 흑인이죠.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그 약점을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공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필이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입니다. 측근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들은 몰라도 형이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겠느냐? 여동생이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응할 건 아니겠어요? 이 측근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일꾼들이 때로는 개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냐,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지요. 허물 없이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주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 털면 반드시 먼지 나게 돼 있죠. 본문의 모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실, 그 일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위대한 사명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당신은 위대합니다. 좋은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박수 쳐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요? 위선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위선자. 허물을 볼 때마다, 허물이 보일 때마다 위선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허물이 있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이의 판단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허물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치욕을 당합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벗겨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마땅히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는 당연히 허물 많으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수치를 당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 일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갈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를 공경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처음에는 이방 여인 취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다니 모세는 자격이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문제로 삼은 데는 사실 저의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한 것은 그들 스스로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성경을 여러분 늘 읽을 때는 앞뒤 전후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돌아가서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를 돌아보면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만나만 먹다가 지쳐버린 그들이 실증이 나니까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그래도 애굽 종살이 때는 고기 몇 점 먹어봤는데 이거 맨날 만나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만나만 먹다니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시죠. 근데 그들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사이에 메추리가 아직도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지명을 너무나도 곤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명을 새롭게 하는데 그 지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브롯 핫다라고 지명을 명명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욕망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무덤. 자,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과 욕망이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거기에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컴플레인한 것이 단순한 컴플레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세력을 전복시키려는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욕망을 가지고 만나에 대한 컴플레인으로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모세의 영도력을 흐트러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욕망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욕망의 무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욕망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욕망의 무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직후에 지금 12장에 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그렇게 어려운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어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버리는 그 사건을 이 사이에 메추라기가 끼어있는 그때에 경험했던 그들이, 그래서 이름까지도 욕망의 무덤이라는 지명을 만든 그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논리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모세 같은 사람하고 우리같이 순결한 사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말씀하는 분 아닙니까? 라고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권면과 비방은 겉보기는 비슷해 보여도요,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권면은 사랑이 전제가 된 거죠. 그러나 비방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권면은 상대방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 깨우침을 가져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비방은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면 뭐합니까? 동기가 잘못됐는데, 목적이 잘못됐는데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뼈아픈 비난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비난의 소리를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보다도 더 먼저 들으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 성경에 밑줄을 긋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The Lord heard this.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그들의 주장은 모세의 능력 알고 모세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겠죠. 하나님은 동기도 아시고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목적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모세가 이방 여자 취한 것이 잘못이면 하나님께서 다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신 것은 악한 동기를 가진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미리암의 피부에 문둥병이 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든 그 소리를 먼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공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소리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다는 거죠. 저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들으셨다는 이 쉐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흔히 읽어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귀에 밝히 들어오는 쉐마?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저 듣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들으신 것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리스폰스 하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행동에 벌써 옮겨놓고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야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서 비명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 집엔 총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부엌칼이라도 들고 가겠습니까? 아니, 상대방이 총 들고 있으면 어쩔 거예요? 알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경찰한테 연락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최선이죠.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경찰이 오면 강도가 벌써 강도지 다 타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참 난처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들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비명 소리를 들으시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의 문제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데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변명하시고 이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애통과 진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맞는 것이 있는데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허물 때문에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 위기를 아름다운 방법으로 극복합니다. 그가 대처한 방법을 성경이 뭐라고 요약해서 말씀하십니까? 온유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온유. 모세가 하는 행동을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온유는 사실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에는 없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가 후천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거죠. 존 캘빈이, 종교제학자 존 캘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전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던 것이죠. 그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자기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죠. 왜 닮습니까? 늘 바라보니까 닮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나 가까이 지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닮는 모습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어느 정도 온유했습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잠시 전까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리더십을 흔들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믿었던 여동생이, 자, 그러면 얼마나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웠던 사람한테 실망하면 실망이 더 큰 거고요, 가까웠던 사람한테 미움이 생기면 미움이 더 큰 겁니다. 관계없는 사람에게 생기는 미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미움이 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대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거 참 고소하다. 얼마 전에 나 비난했지? 꼴 보기 좋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하다가 처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많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요즘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한 기도예요. 자기의 목숨을 건 기도라니까요. 근데 모세는 잠시 전에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깊이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유하신 예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을 때 이런 온유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합니다. 자신의 근본부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밝은 빛에 가면은 터럭 같은 이런 먼지도 다 보이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부족과 연약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 문제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면 우리는 모세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원수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대방의 잘못만 공격하는데 그것은 누워서 침 뱉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미리암은 어땠고요? 자신의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는 근본부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저 원만하고 화내지 않고 평화주의적인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의 이제 온유는 힘이 있는데 절제됐다는 뜻입니다. 권세가 있는데 절제됐다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철저히 절제되어 있어요. 그것이 겸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쓴 방법이 뭐였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40년이나 무려 40년이나 왕자 때 벗겨내기 위하여, 교만의 때 벗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방하셨고, 그 고난 통해서 광야에서 극한 외로움과 절망,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그 외로움 속에 그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은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 갚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이고, 자신의 혈기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참 힘들죠. 많이 실수하지요. 생활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온유를 체험하는 순간 모든 문제도 눈 녹듯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쌈자라는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부동산이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통치력, 다스림,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름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도 혹은 다른 어떤 기관의 목사도 혹은 선교사도 아니라 정말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빠른 시간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는 목사 아들도 아니고 제 주변에 저를 밀어줄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도 안 계세요. 저는 부목사로 이렇게 심우했던 교회들이 다 조그만 교회들이었어요. 그래갖고 한번 밀어줄 만한 목사님도 주변에 안 계세요. 나는 개척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어린 나이 32살 정말 어린 나이에 조그만 18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개척교회를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9개월 만에 100명이 되고요, 4년 만에 200명이 되고 4년 반 만에 10,000스퀘어피트가 넘는 자체 성전 건축하고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적이 생기기 시작해요. 35, 36, 37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LA의 어른 목사님들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교계 모임이 있으면은 그 어른들이 옆자리에 앉으라고 불러주시고요. 얼마나 수고하냐고 등 두들겨 주시고, 그래도 LA에 소망 있는 목사 하나 나왔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이름만 대시면 아실만한 목사님들이 LA에 왔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불러주시고 식사해 주시고, 지금 하늘나라 가신 어른들이시지만 얼마나 제가 황홀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변에는 적이 많았어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 적이 없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심장마비 걸려갖고요, 팍 쓰러지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합디다. 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분들이 저를 위로합디다. 그래서 저는 이 허물이 얼마나 큰 유익임을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목사가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래야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장애라는 건 뭐예요? 극복이 안 되는 게 장애잖아요. 저 심장, 극복이 안 되는 심장이니까 장애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과의 손, 주여 이 손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세상 보지 말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함에 승하더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그 온유함을 체험하며 이 뉴욕을,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